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의 칼을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8월 26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된 유다 심판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참 강렬한 이미지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무서운 사자 이미지가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인 30절에는 하나님이 사자같이 포효하며 엄청난 진노의 소리를 발하시고 마지막 절인 38절에서는 드디어 젊은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포도 밟는 자의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지듯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릴 것입니다. 포도즙을 발로 밟아 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검붉은 포도즙이 옷에 튀어 온통 붉게 물들이듯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곳곳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 흐르게 됨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잔혹한 이미지에 이어 법정적인 재판 이미지도 나타납니다. 31절에 뭇 민족과 다투신다는 말씀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모든 육체가 악인으로 판정되어 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전쟁 이미지도 나타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무참히 짓밟고 있는 적의 장수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 충격이죠. 이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은 나라에서 나라에 미치고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는 전면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가득하고 살아남은 자가 없기에 그들을 위해 울어주거나 시신을 거두어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이 그저 땅에서 모두가 거름덩이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아니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고 바람에 먼지만 이는 그러한 폐허의 세상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목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34절을 다시 직역해 보겠습니다. 애곡하라 목자들아 울부짖으라 그리고 나뒹굴어라 양떼를 인도하는 자여. 리더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비극적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더욱 소리를 내어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34절의 말씀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기에 왜 심판을 당하는지 알고나 죽으라는 암울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늘 양을 먹이는 자들인 목자들이 양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니 오히려 양처럼 도살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황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던 목장들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아주 일시적인 거짓 평안일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도살당하기 전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부강하며 행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회를 주실 때 특히 리더들이 경성하여 공동체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드디어 굴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제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의 땅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전반부는 절망 속에 적막하게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폐허의 이미지를 2번 반복하면서 특별히 목자들의 책임을 부각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예레미야 말씀을 잘 묵상해 오셨겠지만 전반부를 마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어쩔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의 새 언약을 이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될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묵상하다가 지나치게 형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너무 쉽게 십자가로 건너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에 얼마나 진노하고 슬퍼하시는지 충분히 헤아리며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하여 그렇게 울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얻고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되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미워하며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마음을 황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처참한 결말보다 더 비극적인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새 이스라엘 된 교회인 우리는 영적인 리더, 즉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구원 얻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허 같은 세상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황폐하셨을지 감히 헤아려 봅니다. 특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악을 뿜어내는 모습에 또 분별 없이 함께 죄의 길로 미끄러져 가는 모습에 얼마나 아프셨을지 특히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목자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주님과 같이 죄를 미워하며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영적인 책임을 다하며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